31장 41절에서 50절의 말씀, 4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이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증인 되시는 미스바의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라반과 야곱은 관계가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참으로 어떻게 보면 속고 속이는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드디어 야곱은 라반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가족들과 그동안 모은 모든 짐승들을 앞세우고 신속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죠.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들에 나가 있는 그 틈을 타서 도망간 겁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을 향해 길앗 산간 지방 쪽까지 향한 지 3일 만에 이제 그 도주 소식이 이제 라반에게 들리게 되어졌고 이에 라반이 이제 온 남자들을 집안 남자들을 모아서 길을 쓰고 이제 야곱의 뒤를 쫓아서 7일 후 10일째 되는 날에 비로소 야곱 일행을 따라잡게 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을 해치지 말도록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라반을 경고하신 겁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을 찾아가서 어찌 이같이 했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후하게 잔치 베풀고 너를 환송했을 텐데 왜 이렇게 도망치다시피 했느냐라고 하면서 따집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제 우선 자기가 속이고 은밀하게 이렇게 도주하게 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죠. 내가 떠난다고 알 경우에 외삼촌이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은밀하게 도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라반과 그의 일행이 이제 드라빔 라헬이 훔친 그 드라빔을 샅샅이 찾죠. 그런데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자 이제 야곱이 드디어 20년 동안 마음에 쌓아두었던 그 모든 서운한 감정을 일시에 이제 폭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지난 20여 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는지 그렇게 토로하면서 자신을 의심한 라반을 책망을 하는 거죠.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라반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자,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라반에게 수없이 속고 또 품삯도 10번이나 바뀌는 등 억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없이 속고 또 억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자, 4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41절.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야곱은 라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정말 폭염과 혹한 속에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라반의 양떼를 돌봤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일한 결과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야곱에게 돌아온 것은 변덕스러운 라반의 임금 변동, 수없이 이 임금을 깎는 형태로 10번이나 그렇게 6년 동안 그런 10번에 걸친 임금 변동만 올 뿐이었던 거죠. 자, 내용거차 문제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외삼촌에게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고난받는 거 보시고 야곱의 수고를 기억하시면서 라반을 책망하심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심으로 개입하시는 장면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또 혹시 장인이 딴 마음 먹을까 봐 이제 쐐기를 이제 박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길게 소개하고 있죠.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신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라반이 두려워하는 자가 지금 자신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이 순간까지 건재하고 많은 부를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라반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라반이 헤아려 했던 것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라반이 자신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거라고 지금 진술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그 수고와 고난을 감찰하셨기 때문에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과 라반 사이에 개입하셔서 중재하십니까? 만약 라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뒀다면 라반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냥 보낼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중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신실하신 분이고 자기 백성의 그 억울함과 고난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과 라반 사이에 개입하셔서 중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43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자, 지금 라반이요 지금 야곱이 가진 모든 것 그의 아내들 자식들 양떼들 모두 누구 거래요? 라반이 지금 누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 것. 예. 딸들도 내 딸이고 자식도 내 자식이고 양떼도 내 양떼고 네가 보는 거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내 거고 네 거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의 결혼도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는 거고 소유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지 야곱을 평생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정말 자기가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딸도 준 거고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자식도 낳게 한 거고 그렇게 재산을 모으게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자유롭게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라반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 야곱이 가진 것 가운데 라반의 소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반의 소유는 없었어요. 왜? 딸들을 위해서 14년 동안 그렇게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주어졌던 거잖아요. 품삯 대신에 지참금으로 14년을 일한 거잖아요. 그죠? 또
지금 라반의 아내들이 야곱에게 낳아준 자식들도 어떻게 라반의 것입니까? 야곱에 속한 거죠. 또 양떼들도 다 고용계약을 맺고서는 야곱이 정당하게 획득한 거잖아요. 라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이게 절대로 보낼 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정말 중재하시고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반은 야곱 일행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이제는 공치사와 선심 쓰는 듯한 논리로 이제 뭘 얘기하느냐?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44절에서 4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을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레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자, 라반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손도 써보지도 못하고 야곱을 떠나보내는 마당에 이 분위기라도 전환하고자 지금 언약을 맺고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보복을 금지 명령 내리셨고, 보복 금지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이죠. 야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면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자,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람어로 여갈사두다 이렇게 불렀어요.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히브리어로 갈르엣 이렇게 불렀어요. 갈르엣.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이 사용하는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 언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라반과 차별화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돌무더기를 또 뭐라고도 불렀습니까? 미스바 이렇게 부르죠. 미스바. 자, 미스바라는 말은 뭐냐면 망루, 전망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미스바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과 라반이 헤어진 후에도 서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망대에서 살피시는 파수꾼처럼 감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돌무더기 위에다가 이제 미스바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5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위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였더라. 자, 라반이 언약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죠. 뭘 제시를 합니까? 내 딸들 중에서 누구라도 박대하지 말라. 더 이상 다른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정 불화를 일으킬 여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기 힘든 먼 길을 떠나는 어떤 딸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애정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자, 그동안 고생한 야곱의 삶에 증인 되셔서 라반과의 관계를 공의롭게 중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미스바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둘 사이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일일이 살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자로 진실하게 살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수고를 다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원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람데오 정신이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에 항상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바르고 정직하게 그런 것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 그렇게 사는 것이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미스바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나의 수고,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럴 때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비록 곰핍하게 된다 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증인 되셔서 관계를 중재해 주신 적은 언제입니까?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증인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억울함을 기억하고 증인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으며 살게 하소서. 아멘.